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애굽 땅에 있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로 대흉년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효과적인 어떤 저장법 또 분배에 관련된 효율적인 어떤 분배 등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애굽에만 그렇게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년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거에 당연히 대응을 하지를 못했고 7년간이나 계속 풍년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풍년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모습이 되어 가지고 전혀 그 흉년에 대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굉장히 야곱은 부자였기 때문에 7년 대흉년 중에 1년은 그럭저럭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차에 들어오면서부터가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정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 곡식이 정말 다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자식들 10명을 그곳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들 2명에 대한 편애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미 30이 훨씬 넘은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은 자신의 옆에 두고 그 위에 형들 10명만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그 형들은 요셉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간도 22, 3년이나 지난 뒤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왔느냐? 네, 우리가 이곳이 곡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곡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놈들이 아니라 정탐꾼들 같다.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이방에서 온 정탐꾼들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깜짝 놀라서 막 손사래들을 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같은 형제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곡식을 사러 이쪽에 보내셔서 온 사람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두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막내라서 지금 집에서 아버지랑 함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봐라 너희들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니들은 정탐꾼들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3일 뒤에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니 가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걔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니들 말을 믿어주겠다. 그리고 그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올 때까지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 사람을 인질로 볼모로 여기다 잡아둘 테니까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때서 이제 다 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곡식과 그 곡식을 사러 온 돈까지 다 도로 그들의 가방에 넣어서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요셉도 죽게 만들더니 이제는 시몬까지도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베냐민을 그들을 딸려서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말을 굉장히 야곱은 편애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만큼은 도저히 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주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왔던 그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무렵이 돼서야 다시 그곳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갈 수가 없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간신히 그리고 굉장히 억지로 설득 아닌 설득을 해서 베냐민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곡식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오해해서 미안하니까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도로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편안히 내어줍니다. 근데 그 베냐민 가방 안에다가 몰래 그 요셉이 마시던 잔, 그러니까 은잔으로 되어 있는 그 잔을 몰래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의 종을 시켜서 얼마쯤 간 그들의 뒤를 쫓게 해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의 호의를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내 물건을 훔쳤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들을 쭉 열어보니까 맨 마지막 그 베냐민에 이르러서 그 은잔이 나오니까 그들이 막 옷을 찢고 이제 거기서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죽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유다가 그 넷째 유다가 이제 아주 진정 어리게 요셉에게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정말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잃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는 도저히 그 충격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44장 33절에서 3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유다가 쭉 하는 얘기들인데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인데 33절 34절에 이르러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주의 종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잡혀 있겠다. 그리고 요셉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만큼은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유다가 자신이 희생을 해서
베냐민 대신으로 도둑질은 베냐민이 했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도둑질은 베냐민이 했지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곳에서 잡혀 있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베냐민만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이 형들만큼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 이후로 그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특히 이 유다의 이런 희생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왜 다윗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그 시간이 경과돼서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인 반응들인데요. 그 유다의 그 변론을 듣고 나서 정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45장 1절로부터 이 8절까지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그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2년, 23년간에 걸쳐서 그들을 찾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13년간은 노예 생활, 죄수의 신분 등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 이후로 13년 정도가 지난 이후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7년 대풍년의 그 시기 동안에도 물론 바빴겠지만 그 형들과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용서고 복수고 간에 어떤 그 준비할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바로의 궁중이 물론 요셉의 저택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서 우는 소리가 궁중에 들릴 정도로까지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참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았고 그 한풀이가 지금 이 순간에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크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요셉인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믿음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형들이 자신들이 특히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에도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을 그를 보자마자 발기발기 찢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내 동생 요셉이 짐승에 의하면 물려 죽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을 큰 슬픔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데요. 그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을 선물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4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신이 은 20에 팔렸으니까 은 300이라는 것은 노예를 15명이나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자신과 함께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옷을 5벌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형 노릇을 그동안 못 해왔으니까 많은 재물과
그 옷 5벌을 주는 것으로서 형 노릇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문제는 자신의 옷을 찢고 스스로도 이렇게 누명을 쓰게 돼서 그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까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으로 자신들의 옷을 찢었던 그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용서와 형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화해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죽기까지 만들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22년 만에 그들을 만나서 용서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형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모습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2번, 3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4절부터의 그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용서의 그 첫 단계라고 할까요? 첫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얼마나 죽이도록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머니도 같지 않은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나를 죽이고자 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참 아버지의 아주 사랑받고 예쁨 받는 그런 아이로 곱게 17년 동안 자라온 자신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렸던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과 원망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2번째로 도단에서의 모습도 분명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우리가 회피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짐짓 모른 채 하고 외면하는 것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죄의 모습을 내가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로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를 섭리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섭리사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과 핍박과 이 환난과 이 연단은 당신들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느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을 때 7년 대풍년과 7년 대환란을 흉년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7년 대흉년 때에 이 야곱의 그 가족들도 모두 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먼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도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제일 처음 단계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5절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는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이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매일 22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형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 또 형들에게 보복해서는 안 돼. 형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하는 얘기로 나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원문에서는 아니 요세프 아이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는 나란 뜻이고 요세프는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이켐은 당신들의 아우라는 뜻입니다. 나 요셉 당신들의 아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사브납 바네아 애굽의 총리 나는 세상의 구원이라고 불리워지는 애굽의 총리다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른 척 끝내 외면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사관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그들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것을 직면해서 이 섭리사관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용서의 길로 그가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도 하루 중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가지고 자신에게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인 것을 그리고 이 용서의 그 정신은 바로 사랑인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그가 줄이거든 음식을 그에게 주라고 원수를 그렇게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숯불을 그 머리에 이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만일 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숯불은 그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어떤 용서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숯불은 자신에게로 떨어져서 그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이렇게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 것을, 근심하지 말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고 그것으로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